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은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한 달도 주님의 은총 아래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여졌으며 저희들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이 시간 동안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우리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했던 같은 본문인 28절 이하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 30절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나누지 못했었고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상고해 보았으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만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또한 우리가 그를 먼저 알 길도 없었고 아는 바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또한 먼저 아신 바 되었기에,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들은 그의 뜻대로 다시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들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이 뜻으로 담겨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복음을 들었다고 하죠. 그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을 길이 있겠는가? 복음을 온전히 들었더라면, 들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그 뜻대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려고 어떤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하신 것이냐,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즉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씀 안에는 또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들의 형상이라는 형상을 그에게 굳이 붙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기 때문이며, 그 말씀, 형상이라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 곧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 안에 있는 형상. 왜냐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렇게 앞에 세워주셔서는 이 아들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아들을 이렇게 대면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있고 손발이 있고 이런 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이 아니신데 어떤 형상을 또 갖고 계셔야 하는 건가? 좀 말이 좀 모순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만들자, 창조하자라는 그런 말씀 안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야기 속에 다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로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육이 아니신데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모양이라는 말의 또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이 말 안에서 그 뜻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진 자구나, 또 지어졌던 자구나, 지어져야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에게 있는 형상이라는 게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라는 거니까 그 아들의 형상이라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계신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신데도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형상이 도대체 뭘까요?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본질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건 당신은 보이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창조이며 또한 그것을 가장 압축하여 지어놓은 것이 바로 당신을 들추어 보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어준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된 자라는 것을,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하시다는 것은 영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육은 영원하지 않아요. 즉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은 걸 육이라고 합니다. 육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요. 틀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구나, 틀이 이렇구나 이런 걸 인식하게 되는 걸 육, 형상, 형체라고 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지금 아이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감지되거나 우리의 인식 구조로 인식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감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감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들밖에 없어요. 상상을 하든 사유를 하더라도 다 경험되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유의 끝이에요. 그게 명상이든 관조를 하든 묵상을 하든 뭐 어떤 기도를 하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육에 기반한 보이는 것들에 기반한 결국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험한 것에 또한 근거한 것 이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우리 육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육으로 우리 육들에게 그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영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며 소망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들추어 내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는 나 외에는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여러분에게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것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존재라는 말을 굳이 써야 한다면 항상성, 현재성, 동일하게 그 말은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는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표현이나 말이나 용어가 되어야 되느냐? 영원한 분에게만 표현되어야 되는 말이 존재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요 한때 잠깐 몇십 년, 한 뭐 몇백 년 요 정도의 수명과 한계를 갖고 있는 어떤 것에게 대하여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항상 계시고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시고 시작도 없으신 그분에 대해 성경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시작이요 끝이요 이런 말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다라는 존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땅을 지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 땅을 투영하여 바라보아 영원하신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 동산에 세워놓으신 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눈으로 이 보이는 모든 창조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은 당신이 지어놓으신 것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실제로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 당신을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이 누구시냐? 진짜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참이신 하나님을 보여지게 나타난 걸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형상,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형상들이 그 형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스스로 들춰내 주질 못해.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을 온전히 스스로 들춰내 줍니까?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잖아요. 돌 한 덩어리가 여러분들에게 바위산 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들춰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산과 돌과 바위와 물과 공기와 등등 모든 것이? 아니면 인간까지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지혜로운 자든 현자든 아니면 어떤 성인이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들춰내 준 적이 있었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를 통하여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뭘 알았다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근데 알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고작 하는 게 마음 공부하자는 거고, 무슨 수행하자는 거고, 아니면 뭐 선행하자는 거고, 뭐 이런 등등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만에 하나, 이건 정말 만에 하나,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가, 이 종교가 또 똑같이 이 세상 종교가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하거나 혹은 비슷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이 기독교 또한 그들과 크게 차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 그들과 좀 다르다라는 걸 제시해서 구별시키고 차별시키자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왜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겠느냐?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야? 다른 종교에 다른 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여러분은 아무 말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성에 우리 이 기독교가 딱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며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 형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 인간이 알아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지어놓으셨는데 이 지어놓은 만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고작 무엇이냐면 이걸 가지고 자기의 영광이나 찾으려고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육의 소욕, 육을 추구하는 자, 땅의 형상, 땅의 아래 것의 형상을 추구하려고나 많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아신 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런 이 땅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당신을 그 아들로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납니까? 인간처럼 낳나요?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이 아니셔야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 어떤 아들? 사람에게서 난 아들.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법 아래에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여자에게서 났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이 땅으로 당신께서 그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오시는 거고 아들이 되어서 오심으로 그 오신 그분은 당신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당신의 그 진짜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걸 갖다 진리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말 다 빼버리게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이에요. 그 본질은 뭐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만이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그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으니 형상 점점 빠져나갈 것이고요. 뭐만 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존이라면 안 되겠네.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실제, 그것을 가지고 오신 이 땅에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지를 아무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것이 요한복음 5장이었던 겁니다. 36절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다 존재케 했으니까, 낳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잠시라도 존재 을 느낌을 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으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성도 못 들었고 그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그 형상도 너희들의 눈에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음성에서 형상으로, 결국은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상이 보이지 않고, 그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문자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 들려주고, 음성 듣고 그 형상,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고, 그분이 정말 계신 거야? 소리를 들었으니 계시네. 그럼 어떤 분이야 그분이?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들어보니 그분은 사랑이시네, 그분은 긍휼이시네. 이거를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나를 보내시고, 내가 당신에 의해서 보내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걸 그분이 증언해 줄 것이란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37, 8절이.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럼 이걸 뒤집어 보자고요. 그 말씀이 만약에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면 이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당시 그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음성도 안 들려 하나님의 형상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당신의 그 형상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알고 보니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소리예요.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예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진리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하늘의 소리, 음성, 진리, 그것은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참된 소리, 깨끗하고 맑은 소리,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소리, 참된 자유를 주시는 소리,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듣게 하시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의 형상을 갖게 되냐? 우리는 또 어떤 자의 형상으로 떨어지게 되냐? 성경은 그들의 형상을 갖다가 그 아들의 형상에 반하여 짐승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형상이라, 짐승을 하고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왜 짐승입니까? 우리와 알고 알게 쉽게 하기 위한 표현이죠. 짐승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인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이성이 없는 것 같은,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짐승이지 저 들판에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가 짐승이라는 것으로 나눠놓는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와 인간을 구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냐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23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기억해 주세요. 왜? 영광은 지금 이 형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거 모르겠어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원하지 않는 육으로 있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에, 그럼 여기 사람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존재가 되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짐승도 다 썩죠. 사람도 그냥 썩고 끝난다고 하면 짐승과 사람이 뭐가 다를 것이냐. 그러니 다른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것 잘 한번 들어보라고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그들이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짐승과 구별을 하고 있으나 썩는다라는 것으로는 다 똑같아요. 짐승과 인간은. 근데 자기들이 이성적 존재라는 이유 하나를 들먹이면서 짐승과 동물과 자기들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유한하고 다 썩어질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와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으로 보내진 그의 형상을 만약 우리가 갖게 되면,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생명, 영을 갖게 되면,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진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도 아니고 진짜 그 생명, 진짜 그 영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 안에서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되어 그것을 사람이 딱 갖게 되면 그는 썩어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이때 우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형상이라는 아이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아이콘은 둘로 번역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우상으로도 번역하고 하나는 형상으로도 번역한다고. 그래서 가이사 그 동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동전 한번 꺼내봐라 해서 꺼내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귀가 있는 동전 하나를 꺼내놓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구의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 즉 누구의 형상과, 그러니까 얼굴은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얼굴 형상과 그리고 누구의 글귀가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진리를 말하는 거지 무슨 세금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세금 갖고 예수님을 실족하고 태클을 걸고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또 진리를 설명하셔서 가이사의 얼굴, 가이사의 글귀를 갖고 있는 자는 썩어질 것의 얼굴, 썩어질 것의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춰내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에 불과한 이 모든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그 생명을 받고 있는 자, 받을 자들은 이것을 우상 형상으로 취하지 않냐고, 이 보이는 형상은 하나님을 들춰낸 형상에 불과한 것이니 그림자들이었구나. 이건 썩어질 것들이 내게서 썩어져서 나가야 될 것이고, 이거 사라지고 진짜 남는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얼굴한 표현을 굳이 쓰는 겁니다. 그분의 실제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이유이며 그 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하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왜 바꿨다고 해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바꾸어서 다른 형태로 취하여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는 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전욕대로 그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 아들이 보내심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우리 안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27절 보시게 되면 26절부터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의 예, 어떤 것에 대한 예를 지금 26, 27절에서 말하냐. 이 남자 여자 소위 이걸 갖다 동성연애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 예를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거냐. 무엇에 대한 예로? 25절에 대한 예문이에요. 이거는 이 문맥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요 말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률, 윤리, 이 세상에 대한 해석 여기다가 막 갖다 던져놓고 적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봐라 성경이 이런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단순 구도로 얘기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의 뇌를 전부 다 그냥 멈춰버리게 하는 생각을 하나의 생각에 고정시켜, 그것도 누구의 생각? 인간의 생각에 고정시켜버리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예문이 나온 거냐면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거를 순리를 영리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야 될 걸 뒤집어 역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세계,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들은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형상일 뿐인데 이 형상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뒤집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형상의 하나님이 돼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형상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형상이라는 육에 갇혀버리는 것. 육에 갇히니 순리대로 못 쓰네, 본래대로 못 쓰네,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걸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네. 그래서 하는 일이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가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죄라고 한다. 그럼 동성연애만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예요. 근데 또 동성연애가 어떤 사람은 또 죄가 또 아니라고 말하네. 그거는 성경에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건 죄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 왜곡되어 뒤틀려져 나와 있는 모습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이 죄 저 죄가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면 전부 다 뭐가 되냐? 우리에게 죄로 다시 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라는 이 순리대로 남녀, 여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순리가 그것인데도 그걸 뒤집어 남남, 여여로 사용하게 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조차 인간은 모르고 있다. 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버림을 받는 거지만 버림을 받아 그 여자와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 이게 미리 정해놓으신 뜻.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면 미리 정해놓으신 그 뜻은 미리 알아서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게 뭘 잘못된 말이냐고요.
아니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곳을 미리 정하여 우리의 갈 길, 죄악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건데, 그 미리 정했다는 예정했다는 말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는 예정이니 누구는 예정하지 않았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틀에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거기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틀에 빠져버리게 된 거 아니냐고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 라는 생각 한 번만 해봤더라면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실 수 있을까라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왜 저 사람들을 믿게 되지 않고 다른 종교의 사람, 다른 문화권에서는 안 믿습니까? 걱정도 팔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하십니까? 여러분처럼? 아니, 우리 인간처럼?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 모든 인종, 모든 관습, 모든 종교의 틀 아래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 수밖에 없는 일을 다 갖다 놓으십니다. 뭘로? 딱 막힘으로. 아무리 자기들이 애쓰고 해도 딱 막히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 막혔는데, 즉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인간들은 거기서 스스로 자유하다, 이게 기쁨이다, 이게 안식이다, 이게 평안이다 하며 너스레를 떨고 자기들이 속한 그 종교의 가르침을 최고라고 여기며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야, 말 그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는 깨달아 알게 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은 없나? 내가 여기서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끝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뭐 죽으면 끝이지 이걸로 끝을 내버린다든가, 뭐 수행이나 하자든가, 뭐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쓴다든가, 여기에 전부 다 멈춰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오셨다가 로마서 1장이란 말이에요. 또한 동시에 이 진리로 쓰지 않고 거짓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왜곡된 상태예요. 지어놓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인데 그게 왜곡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왜곡하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까지도 왜곡시켜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인간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합류하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있게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함께 합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시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당신의 그 형상, 당신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당신은 소리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지어놓으시고서는 진짜 남자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모든 인간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줄 남자를 보낼 거란다. 그 아들이, 그 남자가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소서도 있어요. 예배소 5장에도 보시면.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또 남자 여자를 여기서도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항상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참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요. 알기를 원한다면서 처음부터 어려운 말을 꺼내네. 각 남자, 우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또한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순서대로 원래대로 바꿔 써볼게요. 그럼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쓰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남자의 머리는 누가 돼?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죠. 잘 보세요. 순서대로 볼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구래요? 하나님이라 마지막까지 갑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자, 그럼 맨 밑에 여자가 있고요, 남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고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냐라는 걸 가르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이 남자는 그가 보내신 아들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야 할 여자들은 우리예요.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남자를 갖다가 남자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고요.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왜 이렇게 표현했냐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 우리, 남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남자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또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 남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들춰내야 될 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맨 밑에 있는 우리 여자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곧 그리스도를 하나,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을 머리로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으로 갖게 되는 것,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때 이 남자가 그냥 남자일까요? 과연? 우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아들이 갖고 계신 형상은 그 남자가 갖고 있다는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을 들춰내기 오신 분이며, 그리고 또한 뭐가 뭐냐면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럼 형상은 건 뭐냐? 얼굴이다. 얼굴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다. 빛은 뭐냐? 그게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춰나게 될 때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거며, 그 빛은 곧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고 그 놀랍고 그 긍휼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내게 비춰주니 내가 영광을 본 것이구나. 이제는 영광 중에 영광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구나. 누구를 통하여? 그 남자. 어떤 남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그 남자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네. 그 영광을 본 자들을 누구라고 하냐? 영화롭게 된 자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입어야 할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 놓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보지 못하고 있게 되면 지어 놓으신 모든 것의 으뜸,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 막혀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그 답답한 막힘의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또다시 설명해 주냐? 빌립보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모든 피조물이 있기도 전에 먼저 그가 계셔. 그러니 그가 있어야 모든 피조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 창조의 모든 세계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럼 이 창조의 세계는 그는 말씀이니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물을 바라볼 게 아니라 견월지망할 때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결과를 있게 한, 이 결과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그 근원, 원인, 동기를 봐야 되겠죠.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다. 그 아들이다. 그는 내 하나님의 형상이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도 있네요.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지어놓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먼저 계셔야 됐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고, 그런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를 알아가도록,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제1근원, the first principle, 이걸 갖다 헬라 히랍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런 걸 찾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도대체 제1근원, 존재의 첫 번째는 누구일까? 라고 하여 로고스로 설정해놓고 그걸 찾아가려고 했었거든요. 막혀버렸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거기서 뻥 뚫려 있었다면 철학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철학이 제시한 어떤 것이 딱 나왔을 텐데 그 철학이 제시를 못하니까 철학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 철학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철학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동서양에 다 갖고 있는 사상 체계들이니까. 그는, 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나고 하잖아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 우리의 머리시라.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요, 이게 아르케예요. 태초라는 근본이시요,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우리 이 썩어질 것에서 먼저 나신 자니. 왜? 먼저 존재하셨고 여기에서 또 먼저 나신 자니, 더 이상 썩지 않은 자로 첫 열매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 만물 위에 계시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 으뜸이라는 게 이거보다 내가 최고야 이런 말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게 한다. 만물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위에, 그걸 넘은 초월. 그는 이 만물에 갇히지 않는,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에, 썩어질 것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의 머리가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안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만물의 으뜸으로 우리를 세우겠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만물의 으뜸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맏형이요, 첫 번째 열매요. 우리도 똑같이 만물에 갇히지 아니하고 만물을 초월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속할 자, 그 으뜸, 넘어서 버린 자라는 의미에서 으뜸, 초월했다라는 것의 으뜸, 이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내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밥을 먹어야 살아가고 하는 이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영, 으뜸, 초월한 존재들, 여길 넘어서 버린 존재들, 이 세상에 갇히지 않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거기에 여러분 묶이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을 뿐이니까. 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당신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 안에 거하신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안에 거하신가 하나님을? 예수를 알아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알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서 갑자기 십자가 나오죠. 그 안에 계신 분을 들춰내주려고 십자가에서 그가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 더 이상 이 육의 것과 부딪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 부딪혀버리고 하는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일, 그것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들으면 뭐를 들었다고 하냐?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라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곧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그 아들로 또한 오신 것이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볼게요. 그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은 없어질 것인데 언젠간 없어질 건데 그걸 계속 쳐다보면은 그러다 없어져 버리면 그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는 결국은 장차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그럼 계속 바라보면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없어질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의 얼굴에 가렸다. 얼굴은 형상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이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긴 다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 두 가지 방식. 내가 죽으면 없어져요. 또 하나, 내가 죽기 전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 없어지면 또한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놓은 모든 이 형상들이 내가 죽으면 없어지게 돼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부인은 인생을 놓고 부인하거나 나의 욕심 따위로 어떤 부인하는 이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유치한 차원의 부인이 아니라, 그런 저차원적인 부인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부인입니다. 어떤 걸 부인하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지 결국 끝은 이게 아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을 더 이상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를 가려 놓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세가 돌판받고 내려갈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수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건 안에는 진짜 빛이 있어요. 그럼 수건만 보내 그들은? 그 수건이 뭐냐? 만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수건을, 그 수건에 해당되는 것은 만물이고, 수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 얼굴이 어디 있어요? 빛이지.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걸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적용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왔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빛인 사람들의 눈에 지금 안 보여. 왜? 그들의 눈이 어두움이니까. 그 어둠에 있는 그들의 눈으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 빛을 못 보고 있네. 그래서 그를 누구로 가렸느냐?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얼굴을 뭘 가렸냐? 예수라는 육체로 잠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누구냐? 뭐로 표현되느냐? 모세 이야기 속에서는 모세가 쓴 수건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딱 죽고 떠나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그 수건을 결국 어떻게 될 거래? 걷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모세의 떠남이에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빛으로 백성들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수건에 해당되는 걸 예수님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모든 만물이 그 수건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닌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결국을 주목하면 우리는 거기에 다 묶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영리로 쓰게 되니, 거짓 것으로 바꿔 쓰게 되니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려 얼굴에 쓰게 한 것이다. 그럼 수건이 벗겨질 날이 와야 되겠죠. 벗겨지면 진짜 뭐가 보여요? 그 얼굴이 보이네. 얼굴을 갖다 뭐라 했어요? 형상이라 그랬죠. 그 형상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은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은 항상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빛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을 영광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빛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에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수건이 벗겨지도록 하게 하는 이유였던 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는,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저편에 계신데 그 안에 딱 차양마음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건. 그게 나중에 성소에서는 뭐예요? 휘장이에요. 그게 휘장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그 성소 건너편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것, 영광,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으로 전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구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즉 수건이 우리 눈에서 확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제사나 드리고 절기나 지키고 있고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다 빠져가고 있으니 이걸 어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셨다. 뭘로? 그 수건은 결국 언제 없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질 것이라. 구약 안에서 너희들이 읽고도 없어지지 못했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한 톨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완성하러 오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던 그분, 우리에게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걸 율법의 마침, 완성, 율법 끝, 보이는 모든 만물의 끝, 그리고 우리는 그 위로 넘어가 모든 만물의 으뜸, 위에 계신 첫 열매 되는 것처럼, 그럼 부활은 뭐냐?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었다가 막 그냥 무덤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의 상상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의 생명에서, 잘 들으세요,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걸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죠. 그럼 이 사망의 자는 뭐예요? 이 땅을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의 생명만 갖고 있는 걸 사망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 있는 스불론 땅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해서 거기서 제자 삼는 얘기가 마태복음 4장 얘기 아닙니까? 여기를 육의 세계,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수건을 다 벗겨버리네.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벗겨, 당신의 몸을 떠나게 하여 누구를 드러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왔으니까 그 형상은 떠나가. 안 떠나가면 그 형상이 뭐가 돼요? 아이콘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떠나가게 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들춰내게 오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그 형상 우상으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떠나버리게 하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상이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혹시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한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그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가렸던 그 수고들, 이게 다 벗겨지는 겁니다. 이 만물을 붙잡고 씨름하고, 인생과 육신의 삶을 붙잡고 씨름하고, 자식과 형제와 부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으로 다 지어 다시 당신에게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15절 오늘까지,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날 오늘까지,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신약시대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그 수건이 가리고 있네. 그 안에 있는 영광 빛을 보지 못하고 있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밖에 또한 없다.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수건은 그가 벗겨주리라. 어디에서 벗기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육을 벗겨낸 것처럼, 우리의 육들을 벗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비늘들을 벗겨낸 것처럼 그가 벗겨주시리라. 왜? 그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깨달아 알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이 아닌 자는 다 육인데, 육인 자가 자기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육을 어떻게 벗길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는 영이시다. 그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상으로 오신 그는 영이시다. 영만이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육인 우리는 육에 갇혔기 때문에 못 벗기나 그만이 영이니 그는 우리를 벗기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 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에 다른 이름을 준 자가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만이 영이니 그 이름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이 하나님을 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는 또한 영이니 우리라는 육을 끝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그에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눈이 뜨여지리라. 우리가 만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그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가 정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라는 걸 다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영화롭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길이 있냐고요. 거기서 부르시니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겠느냐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리라, 초월하리라. 철학적으로 써보자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그 말, 그게 진짜 초월이에요. 이 땅에 떠나 으뜸이 되는, 부활의 첫 열매 되는 그 자유가 있게 되죠. 그래서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똑같이 그 빛을 가진 자들로 변화하여, 육이 어두움이 빛을, 생명을 가진 자들로 변화하여. 그게 여기 아이콘 형상이 나와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그와 같은 형상. 이 말을 똑같이 쓴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이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어떤 영광에서? 그리스도 그 영광을 봤더니 그 영광에서 또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에서 영광, 아들의 영광에서 아버지를 보는 그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줄 알았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아까 부끄러운 일, 영리로 쓰는 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수건 벗겨지게 하는 그 영광의 복음이 있어요. 수건을 제거해버리는, 눈에 보이는 걸 떠나가게 하는 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복음이 비춰주는 빛,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이 하는 일이다. 이 세상 종교 현자, 성인, 성현 등등 군자 이런 존재들이라고, 존재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들춰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앞에 있는 수건을 벗겨버리신 분이었다. 우리들의 눈에, 육의 눈을 다시 다 제거해버리고, 육의 눈,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덮였다고 자기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그 비늘 같은 것으로 덮여있는 걸 갖다 육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벗게 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주는 영이시니 그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네요. 그 빛을 갖다가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드디어 비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이루어지니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게 쌓인 거겠어요? 이 육의 세계, 이 물질적 세계가 우리를 아무리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압박 정도나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고통이 좀 있다고 하고 낙심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이 땅에 계속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붙잡히고 하게 하겠느냐고요. 안 그렇게 합니다. 예수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쓰네요. 역대 왜 예수의 죽음을 쓰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만물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죽음이 뭐? 그가 바로 육체를 벗겨버리는, 육의 눈들, 우리 눈에 있는 그 껍질들을 벗겨버리기 위한 죽음이었다. 당신 예수도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 또한 없어져야만 하나님만 딱 남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가 그 육을 십자가에서 벗기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죽음도 끝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소망도 마침이 되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육적 비늘들, 눈을 덮고 있는 것도 다 벗겨지게 하는 수건 벗겨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겨진 일이 전에 없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읽어보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읽어보니 이제는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겠네 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찌 사방에 좀 우겨싸임을 당한다 해서 낙심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썩어질 것에 묶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장,
부활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고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경험하고 알지 못했던 육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이 딱 찾아오심으로 주는 영이시니 그가 주시는 자유의 복음을 딱 들으니 육에서 묶여있을 때 묶여있는 건 속박 해방되지 않음. 근데 딱 풀려지네. 그 사슬들이 멍에들이 끊어져 나가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하여 주는 영이시니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지라. 딱 자유함이 어디로 넘어가요? 풀려져서 이쪽으로 넘어오네. 빛으로 참된 영광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장을 보시게 되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으니라. 양쪽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첫 아담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영, 주는 영이시다. 첫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라는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 영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쪽에 육의 사람으로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다시 나는 것이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여주려고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을 예수님이 다 역할극으로 다 보여줬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양쪽으로 계속 나눠서 설명하죠. 그리고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이콘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빛,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진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만물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을 입으라. 우리가 입을 것이다. 그럼 그때 우리가 입는 게 뭐냐? 그 빛을, 광채를 입는 것이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한때는 그랬으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니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썩을 것이 53절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은 삼킨 바 되고 여기서 나와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는 육의 죽음밖에 더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더 이상 영에 대해서 쏠 수 있는 게 있느냐? 내가 고작 쏠 수 있는 건 육에 대하여 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는 나 영으로 있는 나에게 쏠 수 없다. 내가 육으로 있을 땐 나 육에게 사망이 계속 나를 쐈는데 죽음 진리가 아닌 것이 나를 계속 미혹했었지만 내가 딱 영이 되니 진리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어 있으니 너 사망이 육이 지향하는 그 위협이라는 마지막 것이 나를 뭘 해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방이 무교싸임을 당하여 쌓이지 않는 자가 됐다라는 거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그걸 법죄하여 거기에 묶이고 속박되었던 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여기서 자유와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 영이 부어지게 되는 이유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8절 이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모든 걸 들으셨다면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일하셔서 보이는 모든 것, 말씀들, 구약 신약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셔서 그 이게 다 지금 들어보니 선하신 것이었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 선하신 아름다운 것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도 그 맏아들, 그 형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의 형이에요. 형. 우리도 똑같이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 으뜸이 되었다. 우리도 여기를 넘어서 버렸다.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가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셨으면, 김춘수의 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는 꽃을 꽃이라 부르지 않으면 꽃은 꽃이 되지 못한다는 게 그 시의 내용 아닙니까? 나로 불러주면 안 되나? 나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내가 그때 김춘수의 시처럼 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나를 김두식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이 부름이 하나님의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또 어디 있을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아들이라 부르시고 아들이라 부르신 그들을 내가 다 씻어줬다. 씻겨진 자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씻긴 구슬 했나 봐요. 사람 죽으면 항상 씻긴 구슬 했거든요. 전라도 이런 데서. 그래서 사람 죽은 어떤 모양을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요. 그릇 하나 올려놓고 그 물을 무당이지 옛날 말로는 찍어서 지푸라기로 찍어가지고 그 몸뚱아리 씻어요. 이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어서 구수로 끝나고 말았던 것 뿐이었으나 그런 것조차 안 해도 하나님은 진리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육의 것을 씻어 버리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씻긴 굿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육의 것을 끝내는 것, 이게 육의 것을 씻는 것이다. 그걸 사망이라고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해야 될 죽음은 육적 죽음이 아니라 내 육의 것을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다시 북망산천으로 넘어가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생명 가졌음을 아는 것, 너희는 다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라는 이 십김이 우리 가운데 그 세례로 그의 죽음이라는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는 의로우시구나, 그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구나, 나를 아들로 부르신 그분은 육의 아들에서 그 아들의 아들, 영으로 오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이니 그 아들의 아들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가?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의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 참 영화롭구나, 참 나의 신부 뷸라들이구나, 아름답구나.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땅 육 먼지 여기에 남게 하지 않고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본래부터 우리의 형상으로 지었던 것이다. 부르신 이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한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다시 그들의 영에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인생이 저물기 전에, 육이 끝나기 전에 육에서 벗어나는 종들이 다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